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네, 이제 요한 3서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 요한 3서는요 거의 마지막 때 쓰여진 책이래요. 그러니까 일생의 거의 마지막이요. 근데 아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은 게 참 세상이 지긋지긋하다고 지긋지긋한 것 같이 골치 아프다고라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실은 요한 3서의 이 주석이 생각났어요. 이게 요한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의 마지막 때에 쓰여진 책인데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실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죠. 예수님, 제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좀 높이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가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은 정말 쓰리 쓴 잔이었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요. 근데 지금 막상 보니까 요한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투쟁하면서 살다 갔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긋지긋하게 어쩌면 투쟁하고 참 인생이 참 힘들다라고 하면서 오늘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재림 전까지 투쟁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투쟁을 오래 한 그런 그 잔을 마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나아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 3서의 1장은 한 사람의 받는 이로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장로인 바로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예전에 요한의 그 말씀 때문에 회심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이오는 요한의 제자였거나 요한의 가르침 때문에 회심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성장해서 이제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내려가는데 2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절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하는 성경절이죠. 네, 그렇죠. 축복할 때 쓰죠.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오가 굉장히 열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너무 열성이 있었던 나머지 어쩌면은 건강을 많이 좀 안 좋았거나 좀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것,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주의할 필요가 있냐면은 우리가 마음과 함께 우리가 건강을 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가 참된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마음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 축복을 이 가이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씩 요한이 이 가이오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요한은요 정말 기쁜 게 하나 있대요. 제일 기뻐하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기뻐한대요. 실은 오늘 여기 이 주제 중에서 한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요한이 기뻐하는 삶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가이오는요 복음을 들었어요. 요한에게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무엇한 사람이 참된 심히 기쁜 사람이 될까요? 네, 순종하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아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참된 기쁨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그게 심히 기뻤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보람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투쟁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은 언제 있는 것인가? 그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변화와 그리고 참된 마음의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진리하는 실천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신이 이제 누군가를 편지를 통해서나 누군가에 듣고 나서 나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더 시작됩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실은 대접했어요. 이때 당시에 있는 어떤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실히. 이것은 뭐냐면은 충실히 행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행동했대요. 아마 가이오라는 사람이 뭐가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되게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신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디 알 수 있냐면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요한은 칭찬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 부분을 교과를 저자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를 이끌지 모르는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것이 이것이다. 선거위원회 때 목회자들은 이런 소리를 종종 듣는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동참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자신의 삶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뭔가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이 중압감을 이기고 실행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글들이 특별히 예언의 신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모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그분의 발자취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그대는 행하도록 요청받은 모든 자리에 적합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대는 속박당하는 종이라고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속박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가이오는요 무엇했던 사람이냐면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에게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룟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는데, 가룟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교회 일로 헌신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필요한 것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가룟을요?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임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마음들을 다 채워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9절과 10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룟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룟은 정말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교인들을 돌봤고, 그리고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뭐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무엇하는 걸 좋아하냐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교만했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우스가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뜻이요. 이 제우스가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 이제 최고의 신이었죠. 번개를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는. 이름 자체가 제우스가 양육하다예요. 이거를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 이름을 안 버렸을까라고 의문을 가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실은 다니엘조차도 자기가 벨드사사라 자신의 이름에서 벨이라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뭘 했냐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다니엘이 이러면서 그 이름을 피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왜 이 제우스가 양육한다라고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했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게 철학 사상이거든요. 그리스요. 아마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을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었고 그 교회 안에서 첫째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를 이룰 수 있는 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위를 위해서 첫째가 되기를 갈망했다. 지위 자체는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감독직을 가리킨다고 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스도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는 야망에 관하여 이미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 이 디오드레베가 무엇하고 있었어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첫째가 되기를 바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냐면은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에게 편지를 써냈는데 그가 읽지 않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요한이 지금 가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분란에 대해서 어떤 분란이 있었는지 좀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비방한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실은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뭐냐면은 거기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못하고 해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어떤 분란을 크게 일으킨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절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좀 더 설명을 하냐면은 결과보다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람이래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교회를 황폐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를 실은 조심하라고 요한 3서는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비교시킵니다. 가룟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가룟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가이오를 잘 보면은 그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한 교회에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진리를 믿는다라고는 주장하지만은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것을 추측하고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그냥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대항하여 거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로는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응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과 인내가 없고 진리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은 마지막 시대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일까요? 가이오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입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오드레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과 어떤 그런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기를 소망합니까? 가이오와 같이 무엇이에요?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라는 것은 순결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한 마지막 때까지 재림을 준비시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아까 또 다른 인물이 출연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디오드레베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이 추천을 한 이유는 이 데메드리오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요한에 의해서 회심했던 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추측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메드리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자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메드리오는 가서 디오드레베라는 이 반항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이 교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꾼임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실한 친구임을 확신함으로 요한은 그에게 도울 자를 데메드리오를 추천함을 보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나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사람을 보내주냐면 좋은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속에서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힘과 후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하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도요 마지막 죽는 순간 이 순간까지 정신없이 싸우다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투쟁은 내일 좋아질까요? 다음에 좀 더 나아질까요?
이거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투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하나님의 투쟁은 마지막 재림까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는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에서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요한은요,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빨리 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내용 뒤에는 아마 이 디오드레베를 징계하고 출교시키고 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마지막 관계로 맞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 주석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도록 해야 하며 참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가장 큰 목표는 그분과 또 각 시대를 통해 구원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세상이 복잡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평할 날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투쟁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싸움에서 저희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가이오와 같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선한 것을 택하는 그런 아버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투쟁하며 가오나 저희들의 상이 분명히 하늘에 있음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하늘의 상들을 있음을 저희들이 받았음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기운을 보뚜다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이 안식일 편히 또 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내일 또 만날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